오늘 전하고자 한 설교 본문 말씀은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말씀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전체장인 13장까지였습니다. 이 시간에 13장까지 다 읽게 되면 오늘 설교는 못할 것 같아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1장 말씀이라 본문 말씀으로 정하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전체 13장을 설교 본문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무너진 성벽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서 개혁하는 모습과 또 개혁은 한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선택하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1장 말씀에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느헤미야 전체 장의 핵심 주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흐름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모두 파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함께 도전을 받아 2026년도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영광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앞에 기록된 책이 에스라서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하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읽을 때에 한 권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머릿속에 이해가 빠르고 또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기 전에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개혁 교과서임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제 발음이 좀 이상하죠. 개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바로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세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무너진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도 바꾸고 고치는 것이지만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며 또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 마음을 정비하며 바꾸고 고치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인 1장은 무너진 성벽을 바꾸고 고치기 전입니다. 그 고치기 전인 아직 성벽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입니다. 현실은 느헤미야가 있는 그 자리인 수상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무너진 성벽을 바꾸고 고치는 개혁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라며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진 현실을 인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먼저 계획부터 세우는 사람을 모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먼저 바꾸고 고치려는 개혁의 첫 시도로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기도로 무릎을 먼저 꿇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자신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무릎과 눈물과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 마음을 정비하며 바꾸고 고치는 개혁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무릎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고 고치는 개혁의 첫 시작인 그 기도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절 말씀입니다.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조상들의 죄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들은 자기들의 감정에 치우쳐 쏟아내는 회개가 아니라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따라서 살아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으로 오열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죄의 책임을 함께 지고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공동부모를 갖고 있는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 에스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가 모두 이 같은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며 패역하며 악을 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계명과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반대를 놓고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그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라고 공동체를 대신한 회개자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원수를 끌어안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제자들에게 나의 죄가 아니더라도 나를 포함시킨 우리의 죄로 공동체적인 해결을 하도록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 신앙의 선구자들의 기도 구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 대해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 언약에 근거한 회복에 대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 공동체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가, 이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구조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꾸고 고치고 있는 개혁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모든 장을 들여다보면 바꾸고 고치는 개혁은 한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조금만 더 성경의 개혁자들의 말씀만 근거한 개혁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와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그 근거가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사전에 기획된 정치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재발견하여서 회개하며 순종으로 행하는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율법책을 근거로 우상을 제거하며 언약을 갱신하며 유월절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여 포로로 흩어진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도를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각오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며 놋뱀까지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놋뱀은 원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놋뱀에게 분향하며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서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목사 자체를 더 신뢰하는 것과 또 목사를 더 신뢰하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과 그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놋뱀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도, 개인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 속의 신앙의 선구자들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나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죄로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시국을 바라보면 걱정이 안 되시는 분이 여기에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문제들로 인한 그 걱정들의 한숨, 또 불안들의 한숨,
관계의 한숨, 질병들의 한숨들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그 모든 한숨들을 함께 울음으로 토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바꾸고 고치는 이 개혁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개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왕이 먹는 생명과 직결되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반역자로 오해될 수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전에도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던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반대했던 왕인데 어떻게 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의 좌절과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저 서 있는 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 왕의 술 맡은 자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보장된 미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예루살렘의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함을,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그 현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현실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누군가는 환경을 말하고 누군가는 구조를 말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회복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제가 광진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온지 두 달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가 터벅터벅 버스를 타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체계가 정말 제대로 잡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죄송한 말씀이다만 그때 당시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마디로 자가칠 도떼기 시장 같았습니다. 이 도떼기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끌벅적 모인다는 속어입니다. 당시 아동부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배인지 자율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사 경건회를 왜 매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그 일부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의 고민으로 터벅터벅 전여장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렇게 빠른 응답으로 감동을 저에게 주신 것도 또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단답형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끌어안고 너가 있는 자리에서 너가 바꾸어 나가고 너가 고쳐가면 되는 거다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 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니까 해보자 라며 가볍게 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시작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잘 갖춰지고 환경이 제일 좋아질 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성벽, 신앙의 성벽, 공동체의 성벽인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불평입니까? 체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의 일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무릎 꿇는 데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신년에 우리 교회 표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년에 들어서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포인트를 하나를 딱 꼬집어서 보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공예배인 금요 철학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너가 아닌 저들이 아닌 내가 우리가로 해석하며 함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끈은 삼겹줄로 얽혀 쉽게 끊어지지 않는 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그 사랑이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개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도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는 밤중에 홀로 성벽을 둘러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현장 점검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 숙고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성급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장 17절에 느헤미야가 백성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당한 수치를 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당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수치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그는 문제를 너 때문이다 라고 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이면서도 총독이면서도 자신을 공동체 밖에 세우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2장 18절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명령을 받았으가 아니라 느헤미야에 공감하는 마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체히 일어나서 그래 해보자, 함께 건축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너희가 문제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명심하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수많은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이 장을 읽기에는 참 지루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업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 열거된 각 사람은 모두 자기가 맡은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을, 어떤 사람은 망대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명에 응답하며 열심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몇 사람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개혁을 말로만 앞서지 않습니다. 그는 해라, 하라 고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23절에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 성읍에서 자며 옷을 벗지 않고 일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느헤미야도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있겠다. 기도만 하고 현실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아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5장은 개혁의 심장부라고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오는 그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불의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유한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가난한 유다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했었고 담보로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법적인 일을 놓고 느헤미야는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자를 취하지 말고 이미 취한 것을 돌려주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취한 이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12절에 백성들의 응답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돌려주고 다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독으로 자신이 취한 그것을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세상이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취한 재산들을 돌려준다는 결정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출애굽기 22장에서 또 25장의 말씀인 그 율법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순종으로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딱 한마디로 말씀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말씀을 다시 붙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이제 앞으로 말씀이냐 합법적인 법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이를 놓고 선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말씀의 근거로 선택을 해야 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열심으로 한 사람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함께하는 기도에서 함께하는 공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 결정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말씀이 낭독되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울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도 잠시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게 되면 성전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안식일은 다시 가볍게 여겨지고 혼합 결혼의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느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의탁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장면들은 개혁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삶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여정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사장도 예언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낼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과가 아니라 나의 성과가 아니라 나의 충성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